한번 따라해 줄까? 알면서 삶으로. 원래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졌을 때는 이 성경의 제목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필요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로 제목을 표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죠. 이게 지배를 받고 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 서아시아에 있었던 문헌들을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것들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서 모두 번역을 하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72명의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70인역이라 그래요. 좀 이상하죠? 72명이 번역을 했으면 72인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70인역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철학이 그레코 로만이라는 철학인데 그레코 로만의 철학의 핵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철학하면 되게 두려워하시잖아요. 뭐 이분법 잘 아시죠? 이분법. 그레코 로만의 철학의 핵심은 이분법인데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네, 너무 쉬운 거니까. 네,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네.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죠? 네, 땅이 있죠. 뭐 철학자예요, 여러분들. 네.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있겠죠.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죠? 남자가 있으면 이분법이에요. 그 그레코 로만의 철학이 모든 학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영향을 끼치면서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 반올림, 반내림. 뭐 잘 아신 거 5 이상이면 반올림을 하고 5 이하면 반내림을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72인역이라고 안 하고 그 당시 그레코 로만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70인역, 반내림을 했던 거죠.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뭐 유식한 척 좀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사용이 되어져요. 베레시트, 톨레도트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번역을 하면은 대략, 족보, 역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제네시오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게 영어로 바뀐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네시스입니다. 그 창세기들이 길가에 다니시잖아요. 이제 그게 바뀐 건데 창세기 2장 4절 한번 여러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뭐라고 하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그 내력이 제네시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왜 처음 선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사실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가정에 있다 오시던 뭘 하시던 뭐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가장 힘든 거냐면 내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향해서 갈 때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할 만한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라는 것이 잃어버릴 때 우리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자에서 엄마가 되고 아줌마가 되면 많은 여성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이제 어떤 역사가 뭐냐? 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오셨겠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손에 잡히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계획 세우셨어요?
뭐 안 세우면 섭섭하니까 뭐 세우셨죠. 성경 읽도 가겠다. 뭐 이거 대부분 세우시는데 뭐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요? 뭐 힘들어요 오늘? 네. 기도하겠다. 뭐 늘 여러분 작정하시는 살 빼겠다. 제가 살은 뭐라 그랬죠? 마귀와 비슷해서 잘 안 떠납니다. 네. 여러분 살을 빼야 되겠다. 꿈을 갖고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던가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떤 유를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좀 생겼어요. 형편도 좀 나아졌어요. 여러 가지도 좀 생겼습니다. 근데 내 내면은 늘 무인 것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피곤하시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살아가지만 남는 건 뭐냐면 피곤과 지침과 공허와 허무 정도 남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주적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오늘 이 창세기는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1장과 2장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장은 우주적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2장은 우주적 역사 안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를 다시 한번 기술함으로 인해서 전 우주적 창조가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창조의 의미로 임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1장과 2장을 그럼 연결한 게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창조가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냐, 어떠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냐, 어떠한 뜻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며 어떠한 뜻이며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냐. 그걸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2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다는 건 누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있어요? 보셨어요? 이단들 여기 되게 많네요. 나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얼굴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을 봤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도 기절할 노릇입니다. 나를 봤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얼굴이나 형태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오염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쉬워요? 미움이 쉬워요? 원망이 쉬워요? 기쁨이 쉬우세요?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오래 참음이 쉬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화평케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지 않은 것들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저와 여러분처럼 날마다 미워하고요, 날마다 시기하고요, 날마다 질투하고요, 날마다 원망하고요, 날마다 너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 깨졌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신앙생활하면 무언가가 새로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럼 뭐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바라세요? 무언가가 바뀔까요?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라는 말을 들으실 때가 있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에 가며 너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럽고 때론 화도 나고 열이 받을 때도 우리가 사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새로운 인생을 여신다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전혀 다른 존재의 모습을 꿈꾸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이죠. 나 또 넘어졌어. 나 또 실수했어. 내가 그렇지 뭐. 나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냥 이 정도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무언가가 새롭게 빚어지길 원하는데,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고요. 원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존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셨던 그 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 길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몇 시간 이제 안 남았죠.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가 주는 감동이 며칠 정도 가시던가요? 전 12월 31일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31일도 어떻게 보면 새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마지막 날 사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해가 오는 감동들이 있는데 그게 며칠 정도 가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뒷자리가 바뀔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앞자리가 바뀌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조 세계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 그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다. 뭐 하라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실상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되시는 거 되게 많죠. 나눌까 말까, 줄까 말까, 쓸까 말까, 시간을 함께 보낼까 말까. 여러분, 왜 고민하시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내 거. 근데 여러분, 젊음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떨까요? 거울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아이고 늙었네, 아이고 늙었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장년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진짜 귓방망이 날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늙었네라고 말을 해요. 진짜 학자들이 할 게 없나 봐요.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늙었다고 하는 기준이 뭔가를 연구를 했어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 하는데 뭐 도움을 받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기준점에서 내가 늙었다, 내가 뭐 이상해졌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한국 여성들이 내가 이뻤다, 내가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24살에서 27살이랍니다. 그러니까 27살이 여기 지나신 분들은 평생 할 수 있는 말이 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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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럼 우리한테 온 젊음을 잡을 수 있던가요? 물론 강남에서는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3천만 가져와봐 모든 걸 회복시켜 주리라.
너의 하나님은 실수하였지만 난 너의 코를 세워주리라. 너의 입을 바꿔주리라. 너의 눈을 열어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지하철 압구정역 나가는 순간부터 양벽에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자녀를 잡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키즈들 보면서 오늘도 테스트하고 이제 아이들 많이 왔는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 너무 예쁘다. 야, 넌 정말 너무 귀엽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막 이런 거죠. 키즈들이 내 아들 내 딸도 아닌데 아빠, 막 엄마 부른 거 옆에서만 봐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죠. 근데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얘가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붙잡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붙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히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죠? 나중에 하자.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살아낸다. 그걸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순간을,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장면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잘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살죠? 돈에 쩔쩔 매어 삽니다, 사실. 왜? 돈에 쩔쩔 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젊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다스리고 계시냐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신념이라 그래야 될까요? 삶의 어떤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삶 가운데 늘 이게 붙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오늘 함께하는 것도 뭐 좀 이상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내 모습과 그 사람의 그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는 건 오늘의 시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시간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터에 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오면 피곤해 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돌보기가 어렵고, 나도 알아요.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돌보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죠? 나중에 하자.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너무 아프니까,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과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기다려주지 않고 거꾸로 여러분의 부모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 엄마 아빠 잘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그 건강과 엄마 아빠의 그 젊음과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안에서 뭐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질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에 끌려다니고, 어떤 분은 젊음에 끌려다니고, 어떤 분은 쾌락에 끌려다니고, 어떤 분은 성공에 끌려다니고, 어떤 분은 자기 만족에 끌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은 알면서 삶으로입니다. 근데 알면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성경적 지식을 삶에 순종하자, 그렇게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고 뭘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지, 이거 잘못 적용하면 1차원적으로 그래 뭐 기도 열심히 하자, 그래 말씀 많이 보자, 그래 뭐 선교도 가보고 전도도 하자, 1차원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결론을 끝내시면 죄송한데 내년 이맘때 되면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게 허락하신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태현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데 진짜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다스려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2024년 12월 31일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의 순간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집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족과 함께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이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엔 나중에 보면 뭐냐면 유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서 달려왔는데 나중에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우울증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큰 문제지만 60대 이상에게 여러분 우울증이 강하게 오고 있는 거 아세요? 갱년기가 요즘은 병이에요. 거의 갱년기 한번 몰아닥쳤다가 그 감정이 정리 안 되고 의지가 정리 안 되고 관계가 흐트러진 게 정리가 안 되면 이분들이 우울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눌려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돈이라는 값어치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이 돈이라는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크기만큼 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라는 액수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10만 원씩 주어지고 동일하게 100만 원씩 주어져도 그 동일한 10만 원, 동일한 100만 원을 살아내는 스케일이 다르고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치가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액수가 주어져.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으로 10만 원이라는 돈이 내게 주어지고 100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졌을 때 그 이상의 그 돈의 액수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그 돈의 액수의 대부분은 갇혀서 산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좀만 더 주십시오. 더 많은 걸 주면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돈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저도 살아보니까 돈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액수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식 한번 보십시오.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태어나면서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건 여러분 부모님 탓이에요. 뭐 그 머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뭐 새로운 머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쁘다, 잘생겼다,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태어나면서 거의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잘 살던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오히려 잘생긴 게 문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쓸데없이 똑똑해가지고 별의별 것을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여러분 정말 인생이 어렵게 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다면,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결혼하신 여자분들 가운데 남편들 성격 때문에 답답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시죠? 없어요? 행복하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자존심 부리지 좀 말고 좀 물어보면 되는데, 좀 상의하면 되는데, 좀 이야기 나누고 대화 좀 하면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이게 여러분 20대만 그런 게 아니라 60대 때도 안 바뀌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수고,
안 해도 될 실수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헛된 지식이, 내가 경험한 헛된 경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니까 피조 세계를 자기 멋대로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림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잖아요. 가서 정복해라, 가서 충만케 하라, 가서 다스려라. 근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청지기 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인격적 고백입니다. 이런 거예요. 뭐가 좋다라는 건 뭐 사실 저는 오늘 대표기도 들으면서 내 설교문 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뭐가 좋다라는 건 그 이면에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요라고 여러분 하려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좋아요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그건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건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함께 누리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가치고 의미고 목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와 가치와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게 창조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이풀 공동체가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유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국 물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섬김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은 뭐죠? 소유하고 통치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소유하려고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 이딴 거 없습니다. 너 얼마짜리야? 나 얼마짜리야?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현대 철학에서 인간을 이게 정의하는 기본 양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할 수 있냐, 그게 인간의 정의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 그게 현대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 내리는 두 가지 기본 양식입니다. 너 얼만큼 소유할 수 있어? 너 얼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유가 부족해. 그리고 여러분의 원함이 뭡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돈 잘 벌고 저렇게 돈 많고 살면 됐지, 왜 저렇게 정치 권력에 목숨을 걸까? 왜 사람들이 권력에 집착을 할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건 권력이랍니다. 권력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킬 수 있답니다. 소유가 채워진 사람은 그래서 자본주의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것이 권력이랍니다. 내가 가지게 된 소유를 내가 지켜야 되는 방법은 권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굳이 안 해도 될 짓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돈 많고 떵떵거리면 살 수 있으면 그냥 살지. 지 혼자 조용히 살지. 누리며 살지.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멍청하게 사나? 그 많은 소유를 불안하잖아요. 지키고, 영원히 지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고 살아야 되니까. 지키고 살려면 권력이 필요하답니다. 권력을 가져야 소유를 갖게 되고 모든 걸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권력을 통한 소유와 통치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그 소유와 권력의 통치라는 개념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소유로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하고 권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는 길에서 여러분 오늘 결단코, 여러분 결연하게 결단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소유로, 권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도시, 하나님의 그 가정, 그 공동체를 꿈꾸시며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없잖아, 돈 없잖아. 오늘도 가정의 불화가 뭡니까? 돈 없잖아, 돈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모아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강요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야, 나누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허비하는 공동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발을 들이고 깊숙이 들어오실수록 뭔가 허비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재정을 써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챙겨야 되고, 내 감정을 소모시켜야 되고, 내 마음을 나눠 줘야 되는지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지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허비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 어리석을 정도로 허비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월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나눔한 거 우리 공동체 월세 가격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쪽방촌. 그거 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부터 탄탄하게 채워지고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을 만큼 모아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너무 객기 부리면서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지출한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마음 가운데 반응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경험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해야 사람이 살아요. 내 것을 다 내어줘야 죽은 사람이 산다고요. 병든 사람이 고쳐진다고요.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난다고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거에 아주 작은 거 손에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끝납니다.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최근에 세례식 있었죠. 세례교육 2주만 하면 됩니다. 사실 전통은 아니지만 기성교회가 해오든지 2주 동안 10분 15분 교육하고 여러분 그냥 세례 이러고 끝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평생에 한 번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아주 거룩하고 복된 예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아직까지 7성례라 그래서 7가지의 예식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것처럼 뭐 고해성사, 그리고 죽기 전에 하는 종부성사, 이런 아직도 7가지가 남았고, 우리 개신교는 2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근데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과도할 정도로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양위원, 간사, 스태프들, 어쩌면 허비하는 인생들이죠. 집에 가서 쉬면 쉬울 텐데, 남 안 돌면 더 편할 텐데, 안 섬기면 더 쉬울 텐데, 그러나 자발적으로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에 반응하죠.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허비하게 되어질 때 무의미한 게 아니라, 허비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청년이 일어나고 장년이 회복되며 어린아이가 일어나는 은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얼마 모아놓았냐를 물어보실까요? 어떻게 사용했냐를 물어보시겠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궁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 얼마 모았니? 그거 궁금하실까요? 주께서 주셨는데. 주님이 궁금한 건 하나죠. 내가 준 거 어떻게 썼냐? 그게 궁금하시겠죠. 너에게 내가 비전을 줬지, 꿈을 줬지, 그게 뭐예요? 그 목적대로 썼냐? 너를 향한 뜻대로 썼냐?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얼만큼 모아놨냐? 라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 너 어떻게 쓰고 왔냐?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섬김은 무엇이죠? 내어주는 거예요. 섬김은 무엇이죠?
허비하는 거예요. 섬김은 무엇이죠? 내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게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 오늘 1장 26절 얘기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목사님, 내 성도, 내 동역자,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눈이 멉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뭘 빼앗길까요?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기쁨, 역사, 영광을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지체의 얼굴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키즈들, 장년들, 또 연약한 성도들, 이 지체들의 얼굴을 살필 줄 아는 공동체. 그럴 때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고 애쓰고 수고할 때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함께 섬기고 함께 돌아보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어떤 공동체냐? 서로가 손을 맞잡을 때 감동이 있는 공동체, 눈물이 있는 공동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잘 살아와줘서 고맙고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 고백과 그 나눔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진짜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해같이 빛나나요? 왜 항상 조롱하세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게 그냥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복화소리 했어요? 무엇을 해도 즐거운 공동체. 그래서 저는 올해 사역 중에 명랑운동회가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거기 안 웃는 사람이 없어요. 안 웃으면 신천지예요. 그 사진마다 다 웃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저 옛날 사진을 잘 이렇게 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명랑운동회 사진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특히 어떤 사진? 금속노조 응원 사진하고 줄다리기 사진. 안 이기면 죽여버릴 거야! 줄다리기 하는 우리 앞에 뭐 진짜 형제들 사진 보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비웃진 않았어요. 비웃진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즐거운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창세기는요,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시작점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1장에 뭐라 그랬죠? 전 우주적 창조의 역사라 그랬죠. 여러분, 전 우주적 창조의 역사를 1장 26절, 27절, 28절을 봤더니 그 놀라운 우주적 창조의 역사를 인간에게 맡기셨대요. 어떻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질 때 2장에 어떻게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적 역사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창조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달려가고 무슨 목적이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 속에서 혹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결혼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 진로를 모르겠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가정이 어려운데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일터가 어렵고 사업장이 어려운데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깜깜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집에 가도 뭔가 허무하고 애들을 다 키워놔도 이제는 가정에 들어가도 따뜻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 공동체 와도 대면한 것 같고 일터에 가도 지치고 힘들고 사업장에 가도 소망이 없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필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오늘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청지기적 삶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할 때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다시 한번 창조의 기술을 하거든요. 창조의 기술을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의 기술을 통하여 온 우주의 역사가 나의 시작이고 온 우주적 창조가 우리의 시작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알면서 삶으로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여러분이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알면서 삶으로 그래 내가 말씀 못 봤으니까 올해는 성경 열심히 봐야 되겠다, 기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기도 열심히. 여러분 그 초딩적인 생각을 접근을 버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청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충만하라고요, 정복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창세기 2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 알면서 삶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사울, 바울이 했지만 바울,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살아갔던, 알면서 삶으로의 삶이 전환되었던 그들의 인생처럼 우리 조이풀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작은 일을 하실지라도, 알바를 하실지라도 내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2025년도에 충만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기쁨이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결론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만 잘 먹고, 여러분만 잘 입고, 여러분만 잘 살고, 여러분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보시기에 좋아지는 은혜의 삶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뜻이요. 그것을 알게 하셔서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올해 우리 공동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이,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가 결론이 무엇이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희한해져 가지고 신앙은 절대성을 얘기하거든요. 신앙은 그렇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절대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요즘 유일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양성이 여러분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내 삶을 만드신, 내 삶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함께 힘차게 뛰어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 뭐예요? 짓밟고 내가 먹는 거예요. 짓밟고 내가 좋은 거 갖는 거예요. 너가 나쁜 거 가져, 내가 좋은 거 가질 거야. 그게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통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길 원하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이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일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이제 삶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실수하는 거, 넘어지는 거 연연하지 맙시다.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